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설교도 우리 예배당에 나가서 엄청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참고하면서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먼저 이사야 5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저희, 우리, 너, 여자, 남자 이 개념을 모르면요 절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저희는 누구고 또 무리는 누구고.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도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비밀로 하였다. 그러면 이게 저희, 우리 뭐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려면은 그 위에 13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52장 13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는 우리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예수님이 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날 뭐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막 예수님이 채찍에 끌려가고 이런 걸 보고 막 울지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셨고 끌려가면서 그 질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 위에 높이 달려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육신을 갖고는 하늘 보좌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로 가는 게 의입니다. 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 예수님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초실절 열매,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하면서 놀랐지요. 후에는 그가 열방에 놀랄 것이요. 후에는 왜 놀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상가집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상가집에 가면 한 3일 동안은 깨닫는다고 그래요. 아,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죽을 땐 순서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내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롤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하늘나라 보좌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만이 부활하고 부활이 있어야만이 영생 복락의 길로 가서 새하늘 새 땅에 좌정을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에는 그가 열방에 놀랄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온 세상이 전부 놀랬죠.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도 안 된 너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기에는 50이 되어 볼 정도로 초췌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육신의 몸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내가 놀 것도 없다 하면서 이 땅에서요 모든 것을 오로지 아버지의 뜻 위에는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 오로지 내가 성육신으로 가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죄 많은 백성들을 구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순같이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도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오죠? 우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도 율법 아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모든 제약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할례를 받으시고 또 돌아가실 때는 뭐예요? 침을 얼굴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은 제비뽑 벗어 나눠 갖고 이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루에 십자가를 한 10분만 생각해도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아 되었대요. 그러면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간고를 많이 겪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하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포행하고 이런 자였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오셨는데, 성육신 오시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봤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병마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대적자로, 포행자로, 박해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매일 묵상하고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질고와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들 채찍에는요 끝에 납덩어리에다가 날카로운 못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채찍을 탁 치면 감으면서 살을 헤집어 버립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날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음을 위하여 찔림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도 찔렸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죠. 채찍을 맞았죠. 가시별로관을 썼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70년 가까이 저도 68세지만 70년 가까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환란이 있었습니까? 저가 6.25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환란과 어떤 고난, 물론 어렸을 때는 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겪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를 끌려가고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6.25 때 학살을 당하고 그 전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 많은 오랑캐들한테 몽고족 이런 데 핍박을 당하고 외정 때 36년간 치욕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찔리고 채찍을 맞고 모든 질고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서부터 모든 게 자유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 각자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 마음이 딱 와닿는 순간, 아, 내가 모든 것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질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드름을 하나 고치나 췌장암 말기를 고치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 아스알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쉬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쉬나. 사람은요 믿고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 담대해지고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군함매인데요, 아들만 6명이고 딸이 셋인데, 동네가 옛날에는 집성촌이 많았어요. 집성촌. 우리 동네는 안동김씨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씨는 타성이야, 타성. 그러면은 나를 누가 친구들이 건드리고 간다. 형들 6명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뭐가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군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면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병마에서 자유해질 것입니다. 어제 상가집에 갔었지만은 사람은요 일장춘몽, 누구든지 다 한 번 하면은 안 죽는 사람은 이 우주에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79, 80, 90이 다 되는데도 나눠주기를 게을리하고 재물을 쌓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했지만은 95세인데도 한 달에 20번의 강의를 다니시고 105세 친구들이 1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서로들 만나면 축복을 해주고 서로들 주기를 좋아하고 서로들 친구한테 먼저 베푼답니다.
그리고 남의 잘 되기를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105세로 친구들이 10명이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슴에다 손을 봅시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한테 정죄를 하고 내 눈에 들보는 놓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여러분, 계속되는 말이지만 성경은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타산지석을, 이걸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오는 중에 친구들하고도 말했지만, 신앙은 절대로 치마폭 잡고 내가 딸려가는 게 아니고 바지가랑이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행위대로, 열매대로, 각자 신앙대로 하늘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한 친구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천국은 땅은 당상이야. 여러분, 신앙은 각자 행위대로, 각자 열매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여러분, 대속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특히 목숨을 내놓은 게 아무나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 10분만 묵상하고 생각해도 가슴이 전율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빌라도가 그 채찍을 가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막 변명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돼지 이렇게 잡는 걸 보았지만은, 어느 동물이든지 목을 조이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하면 소리를 아주 동네 떠나가게 지릅니다.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추석 때 돼지를 도전하면 어떻습니까? 동네가 떠나갑니다. 막 꽥. 어린 양만은 칼을 딱 목에다 내도 부르르 떨고 소리 하나 안 지릅니다. 이게 유일한 게 양이랍니다. 양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발버둥을 안 쳐요.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내가 왜 니들한테 죽냐, 나는 내가 성육시용을 하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 할 때 뒤로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 패를 딱 세워놓고 조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린 입 하나 안 띱니다. 왜?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린 양같이 남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까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그렇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요셉이 막달라 뭐 굴을 미리 사놓은 것을 거기에 장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을 괴사가 없었으나. 그러니까는요, 무슨 얘기냐면 끌려가든 뭐이든 입에 괴사 어떤 다른 말 안 해요. 우리도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저번 주에 야고보서를 내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세치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내가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말로 죄를 하셨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고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입을 안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나오고 나의 의가 나오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가 내려가서 성육신으로 가서 구속해내는 사명 외에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의 떡을 떼먹고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아니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의가 성취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의가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내가 내 의가 죽고 내 껍질이 바스러지고 내 의가 가서 떡덩이같이 가루가 바스러져 갖고 성령의 기름으로 반중이 돼서 떡덩이로 연합이 돼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고문 끝에 돌아가셨죠. 그 일본 순사들이 그 고난과 고문을 당하는데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원에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잠잔다고 했어요.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마지막 우편 보좌로 갈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고 할 때는 순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내 영이 하나님께로 부활돼서 내 신령한 몸으로 보좌로 갈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이걸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해같이 빛난 얼굴로 왜 빛났을까요? 곧 나는 예수님이 앉은 보좌를 보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간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배단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지 다른 설교를 해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에서 가시기까지 절대로 어떤 예배당 성전을 크게 지었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오로지 아람어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모든 질고를 겪으면서 대속제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준비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야 사막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하였지만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죄를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 헤아림을 입었으나 질고를 당하였지만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을 맞으면서 돌아가면서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손으로 갚고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대라. 속옷을 주면 겉옷을 주라. 이런 예수님이 천국 헌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능멸하고 찌르고 채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3일 반 후에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창자옥이 만져주고 도마한테 못자국도 만져주고 배고프면 생선도 먹고 문틈으로 싹 들어와서 샬롬! 이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님 보좌에서 옆에 중보자로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아직도 상한 몸입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2층 천에서 결혼시켜서 우리가 상한 몸과 연합을 될 때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에 지르다가 아주 상한 몸이 회복돼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53장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병마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채찍과 찔림과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라고 지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10분의 1, 100분의 1, 3분의 1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반대로 남을 짓밟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 저서부터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다시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옛말에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마음의 입에서 부정이 나오면은요, 몸은 그 생각을 따라가고 생각이 마음, 육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뒤에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쁜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면 온몸에 엔돌핀과 도파민과 다이돌핀이 쫙 나오는데 막 벌레가 울거리고 막 지저분한 걸 보면은 독극물이 나와요. 암세포가 살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그 천상을 생각하고 내가 영생 부활을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면 몸이 쫙 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찔림을 받음으로 내 몸이 완치되었다. 그러면 진짜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항암제라고 먹으면 항암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서도 꺼림칙하게 먹으면 얹힙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상갓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조금 30%가 감아집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고 조명이 좋고 바다가 보이고 펜션 같은 데에서 경치 좋은 데서 음식을 먹으면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음식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입에서 향기를 내고 소금치듯 말을 하고 눈에는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부정적을 봐도 머리 흔들면서 석탄을 물러가는, 그렇다고 해서 입 앞에다 대고 큰 소리로 석탄을 물러가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좋은 거를 받아들이세요. 심령 속에 항상 엔돌핀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항상 충만하면 얼굴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언행이 틀려져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면 머리를 흔들면서 물리치세요. 뭐 A씨 뭐 이런 툭툭 나오는 말도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냥 감사.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뭔만 조금 실천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입이 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조금만 늦게 하면 팡팡 문 열고 이씨하고 막 어제도 오토바이 타고 택배기사 간 누가 뒤에서 가면서 좀 늦었다고 앞에서 S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자기 몸에 독극물만 쌓입니다. 그런데 누가 껴들라고 하면은 얼른 조금 한 10초 1초 하면서 껴들 그러면 자기 몸에 좋은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억지로 그걸 못 껴들게 하려고 바짝 붙어봤자 10초도 빨리 못 가요. 그러면 한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모든 것이 엔돌핀이 나오는 언어, 소금치듯 하는 언어, 표정을 지어가지고 화목제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진짜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았느니라. 내가 질고 어린 양의 그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갈 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계시록 13장 16절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계시록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대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환란에는 먹는 걸 갖고 시험을 합니다. 뭘 갖고 한다고요? 먹는 걸 가지고. 여러분 3일만 굶고 제가 최고 밥을 안 먹어본 게 한 8일 정도인데요. 한 4일이 6일이 넘어가면서요.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일 이상 굶으면은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번에 얘기했죠. 내 자식을 삶아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을 삶아먹는데요. 신명기 28장 모든 제가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성경에 무슨 자식을 삶아먹어?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사람이 3일 굶어서 담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취입을 안 받으면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설교 때마다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준 거예요. 왜? 1000번을 들어도 이거는 내 생명에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는 게 젊은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옥이 구더기도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지옥이 무서우면은 내가 눈으로 실족하면 눈을 빼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그래서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은요 땅땅땅 세 번만 치면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정치판이 돌아갈까요?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어떤 법이든 땅땅땅 세 번 치면은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려갈 때 한 번 탄력이 받으면 쓰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150km 이상 가다가 갑자기 못 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관성 때문에 씁니다. 지금 땅 세 번 치면 바뀝니다. 어떤 법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밑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음은 부활이고 영생 복락이 내 삶에 있고 내가 하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부활이고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 후미마다 지금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연합을 해서 말씀으로 연합을 하고 마지막 때 고센 땅과 방주 예비치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100일 장사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동차 못 다녀요. 마트 못 가요. 뭐가 없으면은 여기다 칩을 안 박은 사람들은 딱 검열에 들어가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어느 목사님이 내 몸에 칩 100개를 박아봐라. 내가 지옥 가나. 이런 목사. 거기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옥문 앞에 가서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박으래서 박았다고? No, 목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센스에 속지 마세요. 목사라는 라이센스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은 대언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면서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혹되는 사람을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미혹. 그가 나로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도 이런 찌르는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1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14장에도. 자 14장 11절에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13, 14 두 절에 걸쳐서 왜 짐승표를 언급했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때에 맞는 꼴과 양식을 줘서 자각을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복복복복 예배당에만 나오면 잘 된다. 이래서 지금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경을 쓴 이유는 재림을 위해서 쓴 것이고 마지막 때 시험에 대해서 쓴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거잖아요. 시험. 여러분 내가 지키는 건 한계가 있는 내 의지로 이를 악물고 지켜 못 지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불도 뜨겁지만요 얼음 위에 가서 한 10초 30초만 서 있어봐요. 맨발로. 불이 뜨겁다고요? 얼음 고통은 불보다 더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이 고문을 하고 달려들면 심술을 안 받을 재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말씀이 들어가서 스데반 집사 같이 돌이 날라오고 바울 사도가 39대에 태형을 맞고 돌로 치고 난타를 당해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왜 달려갔어요? 하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그걸 믿죠. 근데 그런 말씀 왜 안 전해준다고? 찌르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 떠나갖고 헌금이 안 들어온다고요. 헌금.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굶겨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굶겨 죽이면은 행복한 줄 아세요? 하늘나라 빨리 간 줄 아세요? 뭐가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머리를 흔들면 사탄은 물러간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야. 내 영은 하나님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합한 영이야. 육신은 언젠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심승표 대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연합해서 내가 역청을 바르고 천사의 인침을 받고 고센 땅과 방주 예비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짐승의 수 666 그게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에서 악독이 나온다고 그랬어. 말로는 뭐 정법, 뭐 철학, 유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수가 아니라 악한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는 번지름합니다. 신학, 교리, 인본. 무슨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학문으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국락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권능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은 말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일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질병, 재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두 번째, 어떤 경우든 간에 마지막 환난 때, 짐승 때의 환난, 즉 오른손이나 이마의 정부에서 아리바이드 칩을 받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가시고 싶은 분은 칩을 받으세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연합해서 어떤 거든지 전 3년 만에 끝날 무렵에 휴고가 되든지 후 3년 만에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휴고되는 자들은 후 3년이 상관이 없어요. 왜? 후 3년 되기 전에 휴고됩니다. 그러나 휴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서 마지막 10월살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속죄제물로 구원돼서 다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연합하고 끝까지 말씀전에서 내가 생명수의 말씀이 넘치도록 항상 말씀과 연합하고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거에는 없습니다. 이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를 맞는 양식을 못 먹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꼴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한한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광 모든 우리의 사역을 사내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는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한목지물의 도구입니다. 저희들 끝까지 사명자로다가 사용하여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